오늘 로마서 16장 인용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마지막 결론의 장면이지요. 이 편지를 쓰면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편지를 쓴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지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복음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복음은 간단하게 말하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나의 복음이 되는 것이고, 나의 복음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백하며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생각 붙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고 의심치 않고 고백하고 시인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예.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기쁜 소식이고 반가운 소식이고요, 복된 소식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과 2장을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가 더 우리에게 확실히 전하고 있는데요.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장 9절에서는 그의 아들의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2장 16절에는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즉 나의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의 복음을 다른 이름으로 따지면 딱 한마디로 하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만드신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복음은요, 우리에게서 확실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로 오셨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들의 복음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시금 부활하셔서 이 땅에 재림의 예수로 다시금 우리에게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 죄로 인하여서 다시금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하는 자 없을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 누굴까요? 바로 믿음이 없는 자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는 그들을 그 사실에 대해서 부정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그러한 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지요? 도마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 도마는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할 때 도마는요, 그 말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그 손에 목자국을 내가 확인을 하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노라. 내가 옆구리에 그 선생을
그 상처를 내가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노라. 보아야 내가 믿겠다. 확인해야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보아서 확인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믿고 그것을 내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는 그 옆에 엎드려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요, 도마는 확인하고 의심하였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요, 그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확인도 하였고 들었고 또한 그것을 믿고 있지만 자신을 계속하여 부정하고 의심만 더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외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질서, 이 땅에서 모든 시작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25절 후반 보면요,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의 질서에 하나님 우리를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완전케 하였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였고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조건을 주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였습니다. 그 불신의 대가가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그 죄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누구를 통하여 해결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완벽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자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게 하신 그 모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케 하시기 위함이요, 우리를 이 땅에서 복음으로 듣고 복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한 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평생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사울이 바울 되었을 때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인생의 역전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사울처럼 변화받을 수 있는 자, 바뀔 수 있는 자, 마지막에 바뀌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바울같이 복음 안에서 승리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던 것은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인정하는 순간 그 인정함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은혜라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순간이 내 삶 속에 새로운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믿음이 곧 나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기쁨 순간, 그 은혜의 순간, 그 감격의 순간 우리가 변화되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자에게 주어졌지만 선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개인이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인종의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노소의 차이를 두지 않았습니다. 모든 자가 들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자에게 열린 공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허락하였지만 사람들이요, 그 죄라는 장애물 앞에, 죄라는 걸림돌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죄가 더 이상 하나님께로 가는 데 있어 발목을 잡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발목을 누가 풀어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방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죄에서 멀어질 수 있고요,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음식을 훔치게 되었습니다. 그 음식을 훔친 것이 발각이 되어서 그 음식 하나 때문에 그는 죽음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사과씨 하나를 주면 이 사과씨를 통하여서 하룻밤 사이에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했으면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이 씨는요, 아직까지 남의 손에 거치지 않는 자, 즉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아니한 자가 이 씨를 심을 때 그것은 가능합니다 라고 조건부를 붙였어요. 즉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만이 이 씨를 심을 때에 이 씨를 심는 순간 밤 사이에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되었을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 진짜? 그럴 수 있어? 그래서 그 일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임금이 영의정에게 그 씨를 가지고 심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영의정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남의 물건에 손댄 경험이 있기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또다시 영의정이 있으면 누가 있지요? 자의정이 있잖아요. 자의정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돈을 횡령한 죄가 있기에 저도 또한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남의 물건에 손댄 자 있으면 심어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요, 나서서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정결합니다, 나는 죄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음식을 훔친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이 땅에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 아무도 없고요, 저는 그저 음식 하나 훔쳤을 뿐인데 그 훔친 것이 제가 죽을
처지입니까? 어찌 보면은 마지막 한마디가 그의 지혜로운 답변이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삽니다. 그 죄가 크고 작은 차이뿐이지 그 누구도 완전한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물건에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는 분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요. 더욱더 구원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죄가 가득합니다. 악의가 가득합니다. 살인이 가득하고요. 더러움이 가득하고요. 세상의 잣대로도 그는 엄청난 벌을 받아 마땅함에도 또 불구하고 본인이 예수랄 때에 우리는 그를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도 보지도 믿지도 못하는 자들이 그 예수라고 믿는 그 사람들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정한 우리를 구원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을 향하여 기다리고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고 우리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절망에 있는 자, 흑암에 있는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우리가 새롭게 바뀔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러운 가운데에 깨끗한 자가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죄악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그 죄악 가운데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맞이할 때에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미 오셨고 또한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오실 분이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준비하고 맞이하고 그분과 함께할 때에 우리의 삶이 더 은혜의 삶, 복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것을 예언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도 많은 사람들이요 보았지만 의심하였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금 오실 것을 약속하였지만 또한 그것을 믿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믿어 의심치 않고 그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은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이 가는 길, 그 길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가신 길을 우리가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그 길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은 무엇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은요, 내가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요, 그 은혜의 삶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 예수를 멀리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를 통하여 가까이 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심을 귀 막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오실 예수를 향하여 준비할 수 있는 자, 깨어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 오실 날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말씀을 통하여 늘 도전받고요,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